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방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본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그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그 이름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전가하는 말씀이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를 전가하는 말씀인데 자꾸 우리들은 말씀을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도대체 무슨 옳은 말을 하는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둬요. 누구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울처럼 말씀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 누가 이방인이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사야를 인용하죠. 그 이사야서의 말씀의 취지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 11장 10절을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기호라는 것은 깃발이라는 거거든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인용을 했어요. 여러분 중에 똑똑한 사람은 지금 10절을 딱 읽는 순간 로마서와 다르다는 걸 금방 찾아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5장 12절에서 인용한 내용은 70인용입니다. 오늘 로마서에서는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70인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0인경 인용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단을 못 맞춰요.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하시거든요. 이 번역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번역을 할 때 누구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할까요? 이해할까요? 자기들 중심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들 중심인 그 말씀을 갖고 와서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사야 1장 1절을 봅시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유다왕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현상이 역사 속에서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면서 깊어지죠. 깊어지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러면 멸망을 당하여서 70년이라는 그 시기 동안 이들의 죄악의 깊이가 얕아질까요? 깊어질까요? 깊어져요. 6절에 보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무라 같았으리로다. 로마서에서 지금 이 본문을 인용하거든요. 조금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43장에 나오거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나니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말씀이 나온다라고 할 때 예루살렘에서 율법이 나오면 모든 열국이 율법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게 말씀대로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나왔죠.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에게, 남은 자들에게 잡혀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으신 자리예요. 그 십자가에서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에 대한 예언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본문을 보면서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의 우편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는 좌편에. 이러한 생각이 성경에 근거하여서 한 생각이에요. 이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겠어요? 이미 돌아왔으니까 그 남은 자 중심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이사야 이제 65장 6장으로 넘어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인 이 메시아 왕국에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중심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이 중심이 돼요. 그게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갖고 있던 자들 예수님이 죽여버리거든요. 특히 이 로마서 보면 구약을 완전히 도배를 해놨잖아요. 구약 이야기를 왜 그렇게 많이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속으로 누구를 집어넣냐 하면 우리를 집어넣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데 아수르를 통해서 하시죠. 그 다음 바벨론을 통해서 하시고, 그 다음 메데파사, 그 다음 헬라 마케도니아, 그 다음 로마 제국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 속에서 남은 자는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줬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은 날에는 누가 돌아오게 돼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이방 나라를 심판할 때 메시아가 오게 되면 자신들은 어때요? 심판 속에서 빠지고, 누구만 심판받죠?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열매 맺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가 되면 누가 남은 자예요? 유대인들이 남은 자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남은 자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자기가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규정하듯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규정하는 거예요. 조건을 갖고. 왜? 말씀을 너무 완벽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들보다 더 뛰어난 해석이 없어요. 조금 더 봅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이 영이 임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안 합니까? 이 질문부터 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하는데 안 하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 해버립니다. 그럼 이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으로 오셨잖아요. 오셨으니까 하나님이라 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죠. 그죠? 근데 죽어버립니다. 십자가가 선이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아들이 돌아가셨다면 아버지는 죽은 아들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논리가 다 깨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 같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라고 해버리면 이스라엘과의 연속성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이 본문에서 남은 자는 돌아온다 했잖아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그 70년 이후에 돌아왔잖아요. 그럼 그 논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혈통적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가 없다가 돼요. 그게 마태복음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후손 세계에서는 남은 자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없다는 자리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십자가에서 드러나거든요. 우리들 속에 계속해서 어떤 자리가, 어떤 걸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난 선택받았다, 난 구원받았다, 그게 유대교예요. 난 선택받았다, 난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 이게 남아요. 지금 그걸 사도 바울이 날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심판을 합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죠. 인간의 행위를 보고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어디에 근거합니까? 자신의 피에 근거합니다. 그러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심판을 뭘로 봅니까? 피능력으로 봐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율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분명히 우상숭배 때문에 심판을 하셨다면 구원을 할 때도 그 근거를 갖고 구원을 해야 되잖아요. 보이는 대로. 이건 해석 불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는 인간들은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잖아요. 내가 읽으니까 내가 이 본문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한다고 외치거든요. 회개하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자들은 찍어 불에 던지오리라. 눈에 보이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모든 논리들을 차단한 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중요한 겁니다. 6절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에게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함이라. 더 이상 전쟁이 없어요. 더 이상 해로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 나라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어때요? 인간들이 꿈꾸는 세상이잖아요. 파라다이스거든요. 성경에 보면 지금 이 이새의 줄기에서 남부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다윗 왕이잖아요. 참 목자잖아요. 참 목자가 오면 우리를 위해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서 성령을 주셔야만 자기들을 위함이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위함이 돼요. 소망의 하나님이 되려면 자신이 뭐가 돼야 되죠? 잃어버린 자, 죄인이 돼야 돼요. 여기에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유대인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에서는 의도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는 이 얘기를 빼버립니다. 왜 빼느냐가 중요해요. 제발 복음을 들었다고 너희들이 남은 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남은 자가 되면 소망의 하나님이 안 돼요. 소망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15장 7절에 나왔거든요.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럼 열방을 다스리는 이가 일어나게 되면 이방인들이 아닌 자들은 그 다스림 속에 못 들어간다 이야기가 돼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이거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진 자의 대표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로마에 있는 자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안 가두어졌습니까? 가두어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십자가 복음을 듣고 시간이 흐르니까 자기 위치가 달라져 버리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버립니까? 유대인으로 가버려요. 남은 자 유대인으로. 왜 십자가냐라고 이야기하면 십자가만이 모든 우상을 규정할 수 있어요. 십자가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만이 자기 부인의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를 믿는 거는 능력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믿는 거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그 소식을 누가 갖고 옵니까? 예수님이 갖고 왔죠. 예수님이 갖고 오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울이 이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들어요, 못 들어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우상 숭배자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자신이 어떤 자가 돼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이란 이야기예요. 모든 게 새롭게 규정이 돼요. 놀랍게도 남은 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이 말씀을 붙들고 남은 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죽인 그분이 남은 자가 돼요. 그분이 유일한 참 이스라엘이 돼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면 십자가 사건이 성도 속에 들어와요. 들어오면 말씀은 십자가이신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말씀이고 처음 창조한 그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 땅에 충만하기 위한 창조였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가 온 땅에 충만하도록 주님은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자리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럼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됩니까? 우리에게 해당됩니까? 우리에게 해당돼요. 그럼 우리는 내 백성 아닌 자에서 내 백성이라 라는 말씀에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죄인이라는 의미예요. 죄인이라는 명사가 되지 말고 죄인이 되어야 돼요. 그건 주님이 그렇게 만듭니다. 이 말씀의 세계 속으로 성도를 집어넣는 거예요. 땅 위에서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어요. 하늘에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면 이스라엘 아니다 해버려요.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특별히 구별해서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단순히 개인적인 이야기냐 아니면 이스라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름을 날려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날려버리고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유대인들, 혈통적 유대인을 고수하거든요. 고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이미 혈통적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야기예요. 죽임당한 그분이 어디에서 다스립니까? 십자가에서 다스립니다. 십자가에서 다스려요. 십자가에서 다스린다는 것은 주께서 할례의 종이 되셨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용납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소망 안에서 평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평강과 기쁨은 어떤 내용이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시죠.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기쁨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기쁨. 그 기쁨은 뭐예요? 상대, 주님이 피로 사신 형제를 기쁘게 하는 게 진짜 기쁨이 돼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평안입니까? 내가 죽는 평안이에요. 내가 죽어야 참된 평안이 찾아와요. 그게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은 반드시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선악 구조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꼭 오셔야 돼요. 주님은 내 구원, 네 행복, 그걸 위하여서 피 흘린 게 아니에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홀로 다 이루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만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십자가의 피만을 증거하고 자랑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죄가 쏟아지는 현장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날마다 드러나는 그 기쁨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